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9장 26절, 신약성경 362쪽,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62쪽 히브리서 9장 26절 한 절만 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6절 이 한 절 말씀을 바탕으로 23절부터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의 변천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제사가 어떻게 변천되는가. 자, 제사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사의 변천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닫지 마세요. 그냥 둬요. 어떻게 성전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의 변화됨에 따라서 제사가 변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에덴 동산이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에덴 동산인데 그것을 모세에게 성막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모형을 이렇게 하나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성전, 모세의 성막이나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했지만 그 다윗의 성전, 그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이 기록됐지만 그것은 그 세상에 증거된 드러난 그런 성전이 아니고 그건 하늘의 장막을 증거한 것이거든요. 자, 이같이 이제 성막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게 변화되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성전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담과 하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게 드릴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산이 없어졌잖아요. 에덴 안에서 없어지고 에덴 밖에 갔잖아요. 그게 바로 땅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에덴에서 내어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입혀주셨냐면 키톤이라는 것을 입혀주셨거든요. 이 키톤이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주신 그 섬기는 자를 세울 때에 그 아론을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아론이 입었던 예복이 바로 키톤이에요. 그걸 히마티온이라고 그러죠. 히마티온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그 예복에 대해서 그게 이제 히마티온이 키톤으로 변화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제사 변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천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모세에게는 성막이고 다윗 때는 성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는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의 그림자니까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운 하늘의 모형인 성전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제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이 바로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변화돼서 어떻게 그 제사가 변화됐냐면 예배로 변화됐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지어진 그 장막 성전에서 드리는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님 몸이 성전에서 그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영적 산제사,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그 1절, 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산제사라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 영적 산제사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이것이 영적 제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 일이 바로 영적 산제사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증거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산제사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12장 그 1절 2절에서 영적 예배를 보면은 이게 그 헬라어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적어보겠습니다. 라트레이, 로기코스, 요 로자입니다. 로.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예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번역됐는데, 우리는 번역됐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기코스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합리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영적 그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을 때만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내 죄가 단번에 도말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땅에 있는 그 성전에서는 매년 한 번씩 짐승의 피로 자기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자, 요것이 바로 땅에 그 세워진 하늘의 그림자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폐하시고 자기 몸으로 성전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란. 그래서 땅의 그림자를 제하시고, 땅의 그림자, 모형으로 된 그 성막을 제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성전에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이루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제자들 당시에는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걸 몰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뜻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깨닫는 말씀도 있지만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게 죽어서 사장됐으면 후대 나한테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그 영과 혼 속에, 혼과 영 속에 잠재되었다가 어느 때인가 나를 그 말씀을 이끌어 간다.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대략을 말씀드렸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앞에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6절까지, 28절까지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게 바로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인 그 성전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을, 이게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즉 제사로서, 짐승의 피로서 이렇게 그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 이 앞에 그 기록된 말씀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23절의 설명이 9장 1절로부터 설명된 말씀을 지금 23절에 그 결론으로 풀어서 말씀을 그 지금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모형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짐승의 제물과 하나님의 제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장막의 하늘의 성전의 그 그림자가 땅에 있잖아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항상 머리에 깨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하늘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땅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면 모세에서 시작해서 예수 때에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땅의 성전이. 그런데 모세부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뭐로 했어요? 희생 제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성전이죠. 현재 요 모세에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이게 뭐냐면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땅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땅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서 드려질 것을 땅에서 드리는 것으로 모형을 삼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너희가 나가야 너희가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폐해졌잖아요. 희생제물이 폐해졌잖아요. 그래서 뭐로 드렸어요? 예수 자신. 예수 자신이 뭐가 됐어요?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그 제사의 변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제사의 변천은 어디까지냐면 지금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의 변천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온전하고 무음하였다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그 제사의 변천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일어났으니 이건 아론 지파에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전혀 성경에 증거하지 않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일어났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제사의 변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희생 제물까지는 뭐냐면 제사. 여기서 희생 제물이 없는 것은
예배.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는 그 표는 희생제물과 어떤 예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 예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헌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 뭐냐면 말라기 3장의 11절하고 연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세상의 물질, 썩어질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원하신다는 뜻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증거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 예배다. 이렇게 말씀에 증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그 얘기를 하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말씀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형은 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이런 모형의 교회가 아니라 각자 자기 몸에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바로 성전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적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 산 제사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예배가 되면 나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내가 없고 예수만 드리는 거죠. 자, 이런 관계. 그래서 제사는 희생 제물이 있는 것, 쉬운 얘기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떡고물이 있는 것, 요건 제사. 떡고물이 없는 건 예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떡고물? 예. 근데 떡고물 때문에 예배 자꾸 드리려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떡고물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 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여기 안 들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참 것의 그림자인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땅의 성전 안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이 갈릴리가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갈릴리가요. 이 갈릴리 뜻이 원래 언약, 반지거든요. 링이거든요. 링, 반지. 하나님의 인장반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장반지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에스더가 그 백성이 다 멸망할 것을 살릴 때 쓰던 게 바로 그 반지가 나와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참것의 그림자인 그 성전에 안 들어가시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사실 지금 히브리서에 증거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예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는 어디 앞에 보셨다? 하나님 앞에 보내셨다 그러냐? 하나님 앞에 보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땅에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땅에 있는 성소를 폐하고 하늘 성전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자, 땅의 성전을 폐하고 하늘 성전을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땅의 성전을 폐하고 하늘 성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있죠.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하는 것. 이게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땅의 성전이 하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땅으로 예수님을 내려보내서 이걸 땅에서 완성하셔서 하늘로 다시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이와 같이 돼야만 나도 하늘 성전을 이루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시고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바로 갈릴리예요.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그곳에 가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땅의 성전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안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재림하셔가지고 뭐 어느 교회들을 심판하신다. 그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늘 성전을 이룬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요한복음 3장 21절인가 22절에 본 것 같이 심판과 그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을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했잖아요. 3장 16절 그 유명한 그 초등학생들도 암송하는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의 성전을 이루었다는 그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지. 여기는 양, 염소가 없어요. 여기는 땅의 성전에는.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만 이거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한 우리가 유의할 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심판은 여기에서 있는 줄 알거든요. 여기 심판 없어요.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다 여기만 남았어요. 요 말씀이 이제 28절에 나와요. 이제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24절에서 보셨고 25절 봅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자, 땅에 있는 성전은 대제사장이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년 1차씩 짐승의 피와 백성의 그 죄들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러 가죠. 자, 여기서 자주 자기를 드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희생이 된다. 누가? 자기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단번에 죄를 없게 하려고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자, 그럼 세상 끝이 어디가 세상 끝이에요? 언제가 세상 끝이냐고. 누가 이 세상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쉬운 얘기를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재림주고 하면 그때 세상 끝이고 요한계시록 말씀같이 그거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면 세상 끝이고 그때는 뭐 땅이 3분의 1로 갈라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뭐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 올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 그때까지 잊지 못한 사람들 어떨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살펴보자고. 뭘 살펴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어. 예수가 그렇게 오셨어. 지구가 멸망하고 다 천지가 멸망해. 그럼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랬죠. 죽은 자들 다 받아도 죽은 자를 내주고 내주 생명체에 기록되지 내준다고 되어 있죠. 아니 땅덩이가 없는데 무덤이 없고 바다가 없는데 그 사람도 어디서 죽은 자 내줄 거예요? 어? 어디서 내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나? 다시 오셔가지고 야, 그 무덤에 있는 자들, 바다에 있는 자들 내가 다시 살려내기까지는 그거 멸망시키지 말라 이러나?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지금 이 정도예요, 지금. 우리 지식이 사실 신학의 수준이.
자, 그럼 여기에 지금 2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제일 어깨 세상 끝에 세상 끝이 어디냐, 그 세상 끝이. 왜 세상 끝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매번 받아야 되니까, 자주 받았어야 될 때니까. 자, 우리 창세 한번 봅시다. 창세. 언제부터예요? 창세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창세가 언제냐고. 우리는 흔히 알기를 창세기를 창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신학에서는 창세기를 창세로 알고 있다고. 그럼 창세가 뭐예요? 창세가 뭐예요? 전도서 8장 21절 이하인가? 여기 보세요. 창세 태초 잠언인가? 네. 아, 잠언 21장. 잠언 21장. 잠언 8장 21절. 잠언 8장 21절 이하. 여기 보세요. 창세 태초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태초의 창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날부터 창세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더 훨씬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단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때부터가 창세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창세는 언제냐? 창세의 시작. 창세의 시작은 언제냐? 여러분들 창세의 시작이 언제예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의 시작이 언제예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창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창세의 시작이. 그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다가 생기를 넣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의 시작이란 사실은. 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요게 지금 땅의 성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이. 창세기 3장의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 갈 사람, 이게 하나님 형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창세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경 순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에서 어디 해당되느냐?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가 생기의 시작이에요. 광야가 생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아니에요. 애굽은 생기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뭐냐면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성전이잖아요. 이 땅의 성전에서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의 하늘 성전이라는 에덴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에덴을 지으시냐면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만드신 곳이 에덴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생명나무와 뭐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소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시고 소나무만 말씀하시거든요. 소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이 소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창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창세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태초란 말이에요. 이게 잠언 8장 21절에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게. 응? 여기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잖아. 그 이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안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사람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속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속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 증거한 제사와 예배의 변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했냐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들이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냐고. 제사 없었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다 나와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죄가 더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주니까 죄가 더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여기지 않았잖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더했잖아요. 이건 이제 로마서 가서 이제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주일날 이제 공부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그거 끝나면 이제 그 로마서 들어가겠는데 로마서 들어가면 이 말씀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히브리 기자가 26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간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요. 자주가 언제가 자주예요? 그 텀이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 자주냐고.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세운 대제사장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 제사가 매년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야 한다면 고난을 받았어야 한다면 그래요. 그럼 죽고 또 오고 죽고 또 오고 죽고 또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없이 그렇게 반복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왔다? 세상 끝에 왔다. 자, 앞에 세상 끝이 언제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끝이 언제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세상 끝이 언제예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조금 전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 이 지구가 멸망할 때, 그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몰라,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아버지만 알아,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어? 뭐 어떤 장맛은 뭐 며느리도 모르고 뭐 시어머니만 안다는 식으로.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그럼 믿는 사람들이 언제 세상의 멸망일지, 그 세상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 끝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오시면은 내가 그 세상 끝에까지 내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만나서 내가 구원에 이르든지 멸망하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면 나는 뭐야?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자, 그럼 세상이 뭐가 세상이냐?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돼 있죠. 세상이 어디가 세상인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출애굽 과정을 그렸는데 이 중에서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 어디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이에요? 네? 네? 광야까지가 세상이야? 그럼 여기는 세상 아니야 그럼? 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세상은 여기에요. 그럼 끝이 어디예요? 여기가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 끝이 왜 율법의 끝인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율법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율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 이게 세상 모형에서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오시면 예수가 십자가 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율법 안에 있을 때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 1장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이, 땅이 뭐로 둘러싸여서 물로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더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표현만 조금 달라, 어구만 조금 달라.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후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가 율법을 마친 자, 율법을 이룬 자, 율법을 이룬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완성한 자에게 온다는 뜻이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오늘 저기 뭐야, 뭘 앞에 낭독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전에 교동문 낭독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 쉴 곳 누가 예비해? 내가 예비해. 주님이 그 자기 피와 살을 줘서 그 성소를 지으면 자기가 있을 곳에 찾아오신다고. 그 자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사실은 이게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야. 지금 우리에겐 초림이야. 여기가 예수의 초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각자 지금 믿는 사람은. 재림은 여기란 말이에요. 재림은, 예수의 재림은. 이게 여기가 마라나타예요. 요새 마라나타 얘기만 하는데 여기가 마라나타예요. 여기가 마라나타 아니에요. 내가 장막을 벗는 그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 장막에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라나타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영접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리는 거예요. 요새 뭐 어느 패치들 페북에 보면 어느 목사님들과 어느 무리가 9월 달에 뭐 휴고가 있고 뭐 일본이 뭐 땅이 침몰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무슨 이게 홍두깨 같은 소리 하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영원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원히 내가 수억 년을 사는 재주가 있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발 좀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자,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죽지 않으시려면 어느 때에 오시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려면 어느 때 오시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한테 와? 무덤에 있는 자들한테 오면 어떻게 돼? 다시 십자가 달리셔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형태로 오시든지 간에. 하늘 모형의 성전에서, 즉 율법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을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는 사람들은 육체로 오셔도 그분이 죽을 수가 없다는, 십자가에 안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분도 서로를 알잖아. 형제라는 걸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형제야 아니야?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똑같은 등급이라고, 동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날 거다.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 돼가지고 네가 예수와 네가 동급이냐고.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 놀라운 사실인데 사람들이 요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요 고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책박 교수들도 맨날 복 받는다는 것으로 그냥 미혹되고 현혹돼서 거기에서 흘리려고 침 흘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지금 26절에서 증거한 제사에서 예배로 변천되는 핵심 쉬운 얘기로 교리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게 핵심 교리예요. 응?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 오면 어떡해. 응? 그때 그 시대까지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전혀 무관하잖아. 내가 지금 아무리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재주가 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아까 세상이라는 말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세상이야 이랬죠.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우리는 끝내는 거야. 끝내는 거.
우리가 세상적인 기록은 여러분 전에 크로노스와 그 카이로스를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구간이 바로 크로노스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정한 때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를 몇 번 맞아요, 지금? 3번이에요, 사실 3번. 카이로스를 3번 맞는다고요. 그 사이가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3번 맞는데, 여기가 앞에 말씀드린 것이 마라나타예요. 여기가 끝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아이오니아가 되는 거예요.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 초림이라는데, 여기서는 영원의 준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예비래, 여기는. 여기까지는 예비라면 요 사이는 예비. 여기 와야 안식이래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은 안식이 아니라 예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7절 넘어갑니다. 한 번 종용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조금 더 이제 넘어간다고 했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심판은 뭐냐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데, 이미 사망에 있는 자들은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늘 성소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꽃도 안 폈는데 쭉정이마저 열릴 수 있어요? 꽃도 안 폈는데 쭉정이라도 열릴 수 있냐고. 꽃이 펴야 쭉정이라도 달릴 거 아니야. 알맹이는 고소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꽃이라도 펴야 쭉정이가 되든 알맹이가 들어가는 알곡이 되든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요 땅의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안에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가랴 13장에서도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그 풀목 같은 데 넣어서 연단해서 금과 같이 꺼낸다.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늘 성전을 이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중에서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뭐 지옥불로 들어가네, 유황불로 들어가네, 시멘에 들어가네, 뭐 이런 것만 상상하는데,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심판 받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나를 즐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심판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네가 얼마나 살고 나는 얼마나 살고 하나님은 얼마나 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마라나타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 마라나타는 원래 이게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된 거를 마라나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밟고 28절 갑시다. 28절.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어떤 후에 심판이 있어요? 후에가 어떤 후에예요? 한 번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심판. 이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 때 죽은 후에 무덤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언제 죽어? 세상 끝이 내가 죽은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율법으로 쫓아가던 나는 없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쫓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것이 세상 끝, 내가 죽고라고. 그때에 뭐가 나오냐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자, 여기가 두 번째. 다시 봅시다. 여기 초림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재림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초림이에요. 여기 재림이에요.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마라나다예요. 이게 원래는 마란아다인데 우리가 마라나다 이렇게 써요. 이게 마란아다 두 단어예요. 근데 마라나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얘가 시작것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와 나가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죽은 후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게 바로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죄라는 것은 지금 약간 율법이 죄를 상고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아니고 하늘 성막을 이룬 쭉정이와 알고, 쭉정이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나를 믿지 않냐면 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 완성되면 죄가 아니라 그건 의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내가 하나님께, 로마서 12장을 말씀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적 산 제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표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야 되는 성경의 기록 순서로 보면 요한복음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즉 하늘 성전을 이룬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때와 장소와 시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응?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말리니 이렇게 나오잖아 말씀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같이 땅의 성막에서 하늘 성막으로 내가 되면, 하늘 성전을 이루면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늘이야.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면 돼. 그때까지만 내가 어느 목자 밑에서 양육받으면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후에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분가해야 돼. 그 비밀이 큰 게 이거야. 무슨 남녀가 결혼해서 성생활하는 게, 부부생활하는 게 비밀이야? 초등학생들도 지금은 다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크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뭘 말하는지 영생을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것도 분가해서 한 생명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지금 제사와 예배의 변천에 관한 핵심 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형상 천지창조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땅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형의 성전을 통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황하게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에 들어가면 아주 간단 명료해. 한 5분 7분이면 충분히 이거 설명하고도 남는다고. 이 안에 같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5분 7분도 길어. 2, 3분이면 몇 마디면 다 드러나. 똑같이 다 그걸 알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상을 본다, 현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본다, 계시 본다 그러면 그냥 엄청난 것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별거 아니야.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초림 때는 세상 끝이고 재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마친 때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때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초림 때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나 교계를 보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왔어 안 왔어? 현재 신학과 목회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왔어 안 왔어? 안 왔잖아. 안 왔는데 무슨 마지막날 기다리면 뭐 나와 개뿔이나? 지금 있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 어떻게 알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도 10년 20년 지나면 그 친구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많잖아요. 너 어디서 봤더라? 너 누구더라? 혹여는 기억하고 혹여는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일이 많아요.
내 충청도 시골에 그 오래됐네, 꽤 오래됐네. 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래. 이름이 오수잔나야. 이름이 오수잔나? 오수만이야. 그래서 오수잔나인데 오수만이야. 내가 시골에 갔어. 근데 그 녀석이 나보고 친구래. 동창이래. 내가 그래서 나도 도대체 생각 안 난다.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 도대체 너 모른다.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통성명 그러냐 저러냐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잘 풀리고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고향에 다시 가서 들으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친구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얘기가 많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세상 얘기하지만 이런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뭘 기다리고 뭘 해. 지금 그 실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2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주 고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세상 끝에 오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이에요. 그럼 율법 밖에 있으면 뭐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고 그 끝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은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고 세상 끝 뒷전은 하늘 성소를 말하고 하늘 성소 가나안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 안 죽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시면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실 때 지금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시면 다 풀려요. 이 말씀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에 다 자꾸 떡반겨서 이 말씀이 간주돼 나가면 성경 다 풀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풀려. 성경이 어느 한 부분은 풀리고 어느 한 부분은 안 풀리고만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풀려야 그게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나라 갈 때 이 성경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거울과 그림자를, 거울과 얼굴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그 거울과 그 얼굴을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하늘 성전에서도 쭉 정해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간주가 다 안 되는 거. 이건 쭉 정해요. 이건 거울이에요. 우리 앞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눌 때 그 얼굴 예수 얼굴 본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이거 초보 단계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또 거울과 얼굴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거울과 얼굴이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계속. 자,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됐고 그 근원은 뭐며 이것을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어야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내 종 손에게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오셔서 이 말씀 들으세요. 그 이유는 나오셔도 안 나오셔도 그만이야. 그때는 자기 할 일 해야 돼. 분가해서 자기 살림 차려야 돼. 분가해서 자기 살림 차린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입을 벌려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목자 앞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목자 앞에 계속 있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앞에는 영혼이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목자 앞에는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속히 이르시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